할렐루야. 네, 룻기로 여는 새벽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셨는데 믿음으로 살아드리고 또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채워갈 수 있는 또 믿음의 행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86장 찬송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 이기러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는 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의 첫날 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기를 보는 관점, 또 어떤 모든 성경책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구속사적인 눈으로 보는 것, 그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갈 것을 결정하게 되어지는데 그 결정이 어떻게 구속사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오미 일가가 모압으로 이주한 다음에 큰 불행을 겪었죠. 그래서 남편도 죽고 또 두 아들마저도 타지에서 잃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 집안의 가장인 남편이 죽고 또
어머니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자인 아들들 둘이 모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족의 일원을 잃은 그 슬픔 자체도 굉장한 절망감이지만 앞으로 살아갈 일도 막막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모든 것이 다 남자가 책임을 지는 사회 속에서 나이가 많게 되어진 나오미가 과부 신사가 되고 또 자기를 부양해야 될 아들마저도 둘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희망이 사라진 이 위기, 이 절망 속에 다시 신락 같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그랬어요.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먹을 것, 양식이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구원의 손길과도 같은 그런 사건인 것이죠. 자, 이 소식이 나오미에게는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신락 같은 좋은 구원의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미는 자기의 두 며느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모압 여자들이기 때문에 모압 여자인 이방인 여인이, 그것도 지금 과부가 된 여인이 자기의 모국을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오미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7절 말씀에 보면 두 며느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다가 자기 며느리들을 이제 권면을 하죠.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제 권면을 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계속해서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계속해서 따라오겠다고 두 며느리들이 지금 계속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두 며느리를 사랑했었던, 딸처럼 사랑했었던 나오미는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과부로서의 일, 그리고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외국인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돌아갈 것을 계속해서 권면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첫 번째로 아주 현실적인 권면을 하죠. 태중에 내 뱃속에 아들이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형사 취수제가 있죠. 형이 죽게 되면 형이 자식 없이 죽게 되어지면 그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동생들이, 남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남자 씨바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남자 형제들이 없다 그러면 가까운 친족이 하게 되어지는데 뭐 그것은 나중에 들어가 봐야 아는 일이고 그것은 보장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확답을 줄 수도 없는 것이니까 지금 내 태중에 아들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다시 형사 취수제에 의해서 남자 씨바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아들이 내 뱃속에 없으니 그것도 안 된다. 또 12절에 뭐라 그래요? 나오미의 나이도 이미 많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내 뱃속에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을 만들려면 내가 다시 재혼을 해야 되는데 나는 나이가 많았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 것이다. 이미 결혼해도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죠.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임신이 되어져서 아들을 낳는다고 할지라도 그 아들이 다시 형사 취수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언제 너희들이 기다리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나오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절망감 가운데에서 고백을 합니다.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내게 주신 것이고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어찌 보면 너희들이 이 고난을 겪는 것이다. 그러니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안 좋다, 아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결정을 해라. 너희들 잘못도 아니고 이것은 내 잘못 때문에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굳이 나를 부양하겠다고 따라오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나오미가 간곡하게 며느리들에게 부탁을 하죠. 나오미의 이 고백은요, 신앙의 결단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를 치신 것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침을 당했지만 그렇다고 여기 앉아 있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곁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확실히 나를 치신 게 맞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곁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결단한 것이니까 더 이상 따라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오르바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죠.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오르바는 계속해서 그를 붙쫓았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오르바는 돌아갔고 둘째 며느리인 룻은 계속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여러분 아까 나오미가 13절에서 했던 말이 뭐예요?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는 이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더라도 하나님 곁에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의 결단이 오르바와 룻에게 전달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지금 따라가겠다고,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룻의 결단, 이 결단의 근거는 무엇이냐? 오늘 룻이 밝혀요. 우리 16절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룻의 결단도 단순히 효심에서 비롯된 결단, 그저 어머니를 내가 부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어머니를 떠나게 하지 마라. 강권하지 마라. 왜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이제 모압 여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여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하나님은 모압의 신인 그모스 신이 내 신이 아니라 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혹시 어머니를 자꾸 이렇게 떠나게 되어지면, 내가 어머니를 떠나게 되어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어떤 원래의 신이었었던 그모스 신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뭡니까? 신앙 고백이죠. 자, 여기에 나오미는 할 말을 잃게 되는 거예요. 왜? 나오미가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도 무슨 고백? 자기 신앙 고백, 신앙의 결단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은 자기 결단, 자기 의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결단한 거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을 방금 한 나오미이기 때문에 룻의 이 결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신앙의 결단에는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현실적인 판단을 한 이 오르바를 지탄하거나 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부 혼자서 살아간다. 더군다나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과부가 또 부양을 한다. 이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판단을 한 이 오르바를 그 누구도 지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여호와를 믿는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네 동서는 내 백성과 내 신에게로 돌아갔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오르바는 여전히 여호와 신앙인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백성, 자기 신을 섬기는 모압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신앙인이죠. 룻이 결단한 것처럼 룻과 같은 신앙인이고요. 나오미 같은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런 평범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결단과는 다른 결단이에요. 이거는 뭐죠? 신앙의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결심을 해야 될 때,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거리가 있으셔서 굉장히 내가 지금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어떤 하나님의 테스트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이것이 내가 겪어야 될 일이고 어차피 내가 통과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불 보듯이 앞날이 밝을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차피 어려워요. 이때 우리가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어차피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똑같이 힘들다고 한다면 기왕이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나요? 신앙의 결단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르바처럼 현실적인 결단을 해봤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시험이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어려워지는 것은 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테스트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선택을 하든 저렇게 선택하든 어려운 건 매 마찬가지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 우리는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이다. 어차피 내가 지금 앞으로 겪어야 될 일은 죽을 것 같은 고난이고 어려움인데 어차피 죽는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그 결단을 했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가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치신 거 분명합니다. 내 죄 때문에 이 일이 겪어진 거 분명합니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 곁에 가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신앙의 결단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젊은 과부가 되어졌고 과부된 시어머니까지 내가 부양해야 되는 입장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뭐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죽을 것이고 살리시면 살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나는 갑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룻도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낼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가 놓여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결단이고요. 그 신앙의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용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결코 하나님께서 죽이신다고 할지라도, 내 잘못 때문에 죽이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곁에서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고요. 그것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룻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팍팍한 세상살이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거나 또 믿음과 어떤 신앙의 길을 따라서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은 용기 내셔서 신앙의 결단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셔서 나오미와 룻처럼 마지막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처음에 그 고난은 싸그리 잊어질 수 있는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헤세드를 온전히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신앙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신앙인이기에 현실적인 판단보다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중요한 그 결단을 하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용기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살이 가운데에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늘 언제나 선택의 기점에서 신앙의 결단을 용기 있게 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마무리가 마지막이 더 행복할 수 있는 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